윤요한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윤요한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신다 그래요. 그때 이제 이름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행복한 성도님, 행복한 집사님, 행복한 권사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죠. 행복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세요. 이렇게. 예.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오셔갖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척교회와 코끼리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태국에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누가 후원해 주셔갖고 태국에 갔다는 거예요. 태국에 갔는데 쉬러 코끼리 쇼를 봤대요. 코끼리 쇼를 보는데 코끼리 쇼를 하면서 그 조련사가 이러더랍니다. 코끼리가 얘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다고. 얘 울리면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갖고 막 도전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척교회 힘든 얘기 막 했더니 걔가 울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1탄이고 2탄은 뭐냐면 이 코끼리를 두 손 이렇게 발을 갖다 번쩍 들고 바짝바짝 뛰게 하면은 또 1,000만 원 주겠다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들어가서 또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살살살 그러니까 얘 코끼리가 막 펄쩍펄쩍 뛰더래요. 막 두 손 들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교회는 14년 된 교회예요. 앞에 강성희 목사님께서 하셨고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강성희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임지가 또 생겨서 가는 이제 상황이 생겨서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제 개척을 하려고. 제가 코로나 바로 전까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저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아니 이러다 말겠지 했다가 3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와서 내 뒤로 해. 그래서 맡게 되어서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지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역시 그 코끼리가 울만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성도님 되시라고, 행복한 우리 집사님 되시라고.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어요.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이 없어요. 또 섬김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했던 기억이 있는데 섬김의 교회인데 섬김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해야지. 그래서 내년에 1월부터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말씀드리면서 같이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언제부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잘 몰라요. 인수인계 받은 게 없어서. 근데 그동안 행복한 교회를 우리 성천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후원하시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개척교회는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물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선교부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만요. 제가 좀 체크 좀 안 넘어가네요.
켜야 되나? 됐죠?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 12월이 되면 꼭 두 가지는 꼭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다음 주이 무슨 날이죠? 예,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보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또 12월에 가장 또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이라는 주제예요. 끝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면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끝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일 가르쳐 주세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가르쳐 주세요. 매일 하루에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잠자면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르쳐 주세요. 한 주에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 끝이에요. 매주도 그렇고요. 매달도 그렇습니다. 매년도 그래요. 근데 한 해가 넘어갈 때는 세상이 요란합니다. 끝날 때 뭐예요? 요즘 뭐예요, 사람들이요? 요즘 해가 이제 넘어간다고 해서 뭐예요? 송년회 하잖아요. 송년회 모이잖아. 야,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만나자 하고 만나서 뭐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여서 반갑다. 우리 한 해 고생했다. 또 회사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종무식 같은 거 하잖아요. 끝날 때. 그리고 또 뭐 해요? 31일 날 해 넘어갈 때 올 한 해 넘어가면 해 너미를 보자 해서 해 너미 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거기에 성탄 분위기까지 합쳐져서 요란복적 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새해 맞이한다고 또 강원도까지 새벽같이 막 달려가갖고 거기서 해 뜨는 해 본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창세기 4장 26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셋이 아들 낳았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에노스라고. 얘냐 에노스구나.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각해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이 비로소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만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렀더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비로소 에노스가 태어날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거 말 꼬인다. 어떻길래 도대체 에노스가 나온 다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나? 그렇게 하기를 시작이 되어졌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앞을 좀 읽어보면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한번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안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단은 시작.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은 세상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도 안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그렇죠. 위대하죠. 처음 시작하는 조상이 있었구나. 와, 이 사람들 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왜 슬픈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셨어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범죄하면서 그 다음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족이 있는데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지금?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엉엉 울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조상이 태어나요. 조상. 이게 왜 슬픈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만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있고 퉁소 잡은 자의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생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다면 이런 게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축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악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천군과 천사와 같이 하나님 예배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 풍소 잡은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나오는데 이 음악의 조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성경 보세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게 생긴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표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가슴 아프죠. 자, 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그 바로 밑에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조상들이 태어났다는, 24절에 얼마 안 돼갖고 무슨 얘기가 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은 7배래요. 가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죄가 7배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라멕에 지은 죄는 77배의 벌을 받을 정도로 악한 죄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가인이 지은 죄보다 라멕이 지은 죄가 크지요. 그렇죠? 77배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올 때까지 죄가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악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몇 절이에요? 4장 25절 26절에 누가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에노스가. 그 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그런 황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죠. 그렇다면 왜 에노스가 태어나서 왜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름을 비로소 불렀냐는 거예요. 왜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시작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단어에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에노스라는 단어예요. 에노스라는 그 단어가 고유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냥 사람 이름 에노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 주석이라는 주석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에노스를 셋이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셋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수많은 죄가 관영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셋이 깨달은 거예요. 셋과 셋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네가 몇 월 몇 시 몇 분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맨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장난치나 이제 누가 해도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시간과 때에 난 죽는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죽음을 알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웃집에도 신이 산다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보지 마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이게 부제가 뭐냐, 원제가 뭐냐면 완전 새로운 신약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열려졌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짧게 그 5분짜리 뭐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왜 봤냐라고 하냐면 그 밑에 하나 이렇게 쭉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뭐라고 달려 있냐면 만약 당신의 수명이 언제 얼마만 남았는지 알고 있다면 뭐 그게 뚝 뜬 거예요. 그 흥미롭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어?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이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은 아빠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신이 아빠 신이에요. 근데 이 아빠 신이 고약한 신이야. 막 인간 골탕 먹여, 막 폭풍 보내고 그냥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고 이 골탕 먹이는 신으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리고 엄마 신은 우울증에 걸려갖고 막 뭐 이런 육아에 쳐갖고 우울증에 걸린 엄마처럼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예수님처럼 이렇게 쓱 묘사되어서 이렇게 쓱 지나가게 나와요.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딸 신이 있는데 이 딸 신이 사춘기야, 사춘기. 이게 나와요, 사춘기.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게 항상 못마땅해. 왜 인간을 막 자꾸 괴롭히는 거야? 왜 인간을 도와줘야지? 막 그러고. 그래갖고 이 딸 신이 어느 날 아빠가 딱 비어 있는 사이에 아빠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를. 무슨 대형 사고를 쳤냐면 모든 사람에게 남은 수명의 시간을 알려줘요. 다. 그러니까 지구는 난리가 났죠. 남은 이게 수명이 이제 얼마다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받은 거예요. 문자를 다 놀래요. 맨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남은 수명대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막 대서필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딸 씨는 그냥 도망쳐 막 지구에 내려와갖고 이것저것 막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를 딱 알게 되니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생활합니다. 내가 뭐 1년이 남든 20년이 남았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워요. 근데 이 악기가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 그거 내가 죽기 전에 그걸 해본다고 악기를 막 배워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져요. 살인자. 살인을 막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 내가 쏜 사람이 남은 수명이 그것밖에 없는지 확인하려고 막 쏴요. 얼마나 반기독적인 영화예요. 또 어떤 소녀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수없이 시도합니다. 자기가 남은 수명이 얼마 남았는데 진짜 죽나 막 자살 시도하는데 안 죽어. 남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막 절벽에 떨어도 우연치 않게 뭐가 와갖고 부딪혀서 살고 다치기만 하고 죽지 않고 막 그래요. 재밌게 만든 거죠, 영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은 수명이 얼마 남은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을 통해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시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을, 남은 시간을 만약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달은다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그게 반기독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남은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까지 번 돈 다 정리해서 세계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먹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뭐 다양한 아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남은 수명을 깨닫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남은 수명은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후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든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에 쓴다고 성경이 적혀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백한답니다. 자백.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너 왜 어쩌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죄는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정욕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죠. 다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변명 같은 것 할 꿈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짓고 하게 되니까. 자백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죠.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장례를 식에 같이 따라갔어요. 다른 교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아는 집사님인데 따라가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그쪽 장례가 이제 화장까지 하고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안치할 때까지 유골함을 안치하는 곳까지 제가 따라갔어요. 목사잖아요. 다 목사인지를 아시고 안치하는 데까지 따라가서 같이
그냥 좀 뭐 해서 마지막 잠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안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우울해하시고 힘드셨어요. 근데 말씀을 잘 전해졌어요. 우리 장례식은, 기독교의 장례식은 무덤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입성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의 입성식이고, 저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무덤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좀 우울하게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장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치된 그곳은 어떤 장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을 곳인데, 죽음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올 때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장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천국 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얼굴이 정말 장례 이후에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근데 남편을 잃은 우리 권사님께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놀랐냐면 80이 넘으셨어요. 몸도 좀 불편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갔대요. 그 더운데. 왜 그랬냐면 남편이 잘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세례받고 뭐 하면서 기독교 장례식까지는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믿음 있으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내가 남편같이 있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보냐고 하면서 그 여름에 더운 그때 전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없다고. 내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곳에 있을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는 믿을 것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죠. 안 해본 것 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 또 다른 그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의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나 우리 성촌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은 뭐예요?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목사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 이제 빨리 죽어.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뭐 시간 차이가 있지. 10년, 20년. 뭐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셋이 살고 있던 세상을 가만 보면 죄가 계속해서 악해져요.
악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셋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셋이 어떻게 자기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또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좀 보죠. 자,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이르시되 물 좀 먹어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셋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셋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휩쓸리며 살 수가 있어요. 남들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다 휩쓸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셋은 그렇게 휩쓸리면서 안 하며 살았냐고요. 노아도 어떻게 그렇게 휩쓸릴 리가 있었는데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 100년 동안 지어가면서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준비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임하니까 안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걸 안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에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사명을,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없으면요, 우리도 휩쓸려요. 마지막 다 가는 사람들이 다 갈 텐데 그냥 이러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아프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떨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둔감해져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나를 이끄시는 구원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 그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정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 예배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한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내 신앙이 어느 한순간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우리 찬양팀 마이크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네.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은
반주자하고 이렇게 좀 맞히는데요.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천천히 좀 해요. 네. 내가 노려왔다. 우리 찬양팀 잡고 찬양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예, 집사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무반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안에서 문제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망망하게 만들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필요하고요, 셋에게 주셨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마지막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비로소 하나님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세 깨닫았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안전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살 수 없는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어야 하며 구원자가 내 삶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세상에 있었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형식적으로 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죄 맡겨진 사명 하나님 죄 맡겨진 사명 그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교회 온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은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찬양하는 것들이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내년에 준비할 게 많아요. 봉사자들 다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시겠죠. 또 상처도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세우실 때 아멘함으로 또 순종하고 정말 은혜로 2023년 22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2023년 감사로 또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로 또 끝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성동 목사가 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죠. 또 저는 사역할 때 전도 참 많이 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크레 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서울 이구리 성천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밝은 빛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강단에 선포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협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는 아버지 놀라운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생명의 연결자가 되어주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주시는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전달하며 주께 주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좀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것을 고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주의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그 거룩하심의 앞에 다가가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행과 능력으로는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의 그 능력을 따라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셋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노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 저희도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천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뜻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온전히 섬기는 자로, 헌신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정말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노아와 같이 셋과 같이 주의 주신 그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천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